확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확신 5가지 메시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엄마 아빠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 형상은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찌그러진 형상이에요. 고장난 형상 또는 병든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하나님의 기억 없이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 라는 그런 자긍심,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형상이란 의미가 뭐죠? 영적 존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해요. 근데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2가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뿌리 내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이면서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자로 귀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그 유다에게 그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죠.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라고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지,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 내가 이런 생각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그렇게 물어봐서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쁘고 악하고 두렵고 뭐 그런 마음은 당연히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뭐 이런 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거를 오늘 이 시간부터요 민감하게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래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지 사단의 영향을 받는지는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이 생각 속에는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쌓아가도록 해야 되죠. 내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며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믿음 가진 부모님들의 굉장히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잘못 새겨도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친구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자꾸 게임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한테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친구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 못하고 있다가 많이 정이 든 다음에는 아, 친구 따라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빨리 뭐 해야 되냐? 두 번째가 선택이에요. 좋은 친구 새길 거냐? 나쁜 친구 새길 거냐? 나쁜 친구가 딱 드러나진 않아요. 나는 나쁜 애야.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거짓말 잘하고 막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애들은 벌써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착한 것 같은데 새겨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길로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이 확실하고 답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인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럴 힘이 없다면은 일단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그 멀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자, 옳은 선택했다. 그럼 옳은 응답이 나오겠죠. 나쁜 선택을 했다. 그럼 나쁜 응답이 나오겠죠. 열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해보고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확신 5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 확신 5가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확신 5가지가 뭐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자,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확신이 될 수 없고요. 지식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뭐죠? 외워서 암기해서 갖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힘이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은 힘이 되지 않아요. 문제 오면 확신이 없어져요. 근데 진짜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근거를 가지고 하는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뭘 가지고 구원받았지?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있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근거가 뭐죠? 또 승리의 확신? 내가 어떻게 승리했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없이 확신 자꾸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의 확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해야 돼요. 요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도 돼요. 물론 십자가가 구원의 확신이기도 해요.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이 뭐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가져도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요 확신 5가지에서 십자가는 사죄의 확신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 이 말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내가 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나도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 믿을 거야?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넌 믿을 거야? 또는 환상, 지금 이렇게 눈에 저 천사처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 그러면 믿을 거야? 또는 음성이 들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릴 수도 있고, 또 아팠어. 병이 들어서 아픈데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어.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체험식으로 하나님을 확인한다면은 너는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그러면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단도 그거는 다 따라할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옆에서 또 천사 똑같이 생긴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하지? 그리고 음성? 이쪽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라 그러는데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놓지 않으셨어. 사단도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꿈, 어떤 사람은 환상, 어떤 사람은 병고침, 그런 식으로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믿게 한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확신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사죄의 확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 승리의 확신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망 것을 깨트렸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것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인도의 확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얘기했지.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인도 받게 해줘야 돼요. 그 성령 인도 받게 해주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증인되는 삶을 훈련시키는, 물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경배, 찬양도 하지만 더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인도 받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응답의 확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요거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전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알지만 빨리 말할 수 있고 또 정리가 돼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 5가지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트림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십니다. 또 미래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 복음 5가지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렇게 하면은 힘이 없어져요. 그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근거를 갖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힘과 확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면서도 뭔가 종교로 빠지게 돼 있고, 종교로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은 공허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 속에서 살게 돼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채워지질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혼란해요. 두 번째는 뭐냐?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범죄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회개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후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범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자범죄로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자범죄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과 행복하고 누리고 평안하는 데는 자범죄는 방해를 줘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샤프를 훔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관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는 안 짓도록, 또 혹시 자범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사죄,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다시는 내가 친구 샤프 안 훔칠게요 이렇게 단호하게 기도하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면 돼요. 또 문제에 묶이기도 하죠. 승리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문제에 묶이게 돼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사니까 어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사망 권세 깨트려서 나는 승리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는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금방 자라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나이에 자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 사단 권세 깨트림으로 인해서 승리하셨다, 이 믿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뭐 했죠? 승리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을 꼭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죠. 사단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 사단의 인도를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생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의 확신 있죠? 응답은 어떻게 받으려고 하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뭐 하죠? 기도를 포기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응답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참 응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 3가지 기억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겐사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그게 바로 주신다는 게 응답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복음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자, 5가지 확신,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신 5가지가 없으면, 또는 확신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단의 전략을 피할 길이 없어요. 확신 없으면.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사단의 전략은 뭐죠? 영적 문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물론 우상 숭배하고 부적 이런 거, 무당이 써주는 글씨 있죠? 그런 걸 갖다 붙이고 뭐 굿도 하고 여러 가지 돼지머리에 절하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지만,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가문에서 대대로 이제 그 도박, 할아버지 때에서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에서 도박을 해왔는데 자식도 계속 3대째 4대째 도박을 한다. 그런 거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대해서 이혼을 했는데 또 자녀 대해서도 이혼을 해요. 엄마 아빠 대해서도 이혼을 해. 그러면 우리 대해서도 이혼했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암은 이렇게 조상 때부터 계속, 어떤 분은 그 위암인데 그 가정이 다 형제들이 위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위암에 걸렸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예요. 이런 걸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 없으면은. 그리고 정신 문제 오죠. 스트레스. 확신 없으면 결국 뭐죠? 힘이 없다는 얘기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불면증 오고, 사람이 또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조울증, 공허함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 6살짜리인데 애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있어가지고 유치원도 못 간대요.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먼저 잘 해가지고 어린아이, 자기 자녀에게도 이 언약 전달이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 그 6살이면 어리잖아요. 부모 말 잘 들을 나이인데 부모 말도 안 듣고 이게 폭력적이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데 오는 문제들이에요. 사단은 자꾸 이렇게 갖다 줘요.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정신 문제 갖다 주고, 또 정신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 문제 오잖아요. 자꾸 이 가난이 대물림 되고, 사고가 생기고, 실패 오고, 중독, 이런 것들이 지금 육신 문제, 특히 더 질병 있죠?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한테도 계속 이런 게 대물림이에요. 요즘은 효자란 말이 없어요. 부모 말 너무들 안 듣고,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오냐 오냐 해주니까 애들이요, 부모 말을 잘, 머리 커지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옳은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왜냐, 계속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착하게 사는데 문제 자꾸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확신 5가지, 이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부활 통해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3 속에 인도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지만, 자, 오늘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죠? 뭘 가장 많이 생각했죠? 이런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훈련해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내 생각 속에 자꾸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요, 사단의 공격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 잘 정리하고 잘 듣고 계속 하루하루
헛된 시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